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죠.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란 뭐냐면은 진짜를 붙잡자는 거죠. 영원한 것을 붙잡자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지 않으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자. 진짜 붙잡고 사는 이 자가 가장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 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우리가 큰 소리를 친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 또 기록한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죽지 않고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 믿고 살은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비결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지금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살아 있을 때 아니면은 늦어도 우리 다음 세대 안에 꼭 오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마음이 세팅, set your heart on Jesus. 여러분의 마음을 세트시키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Fix your eyes on Jesus.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삶. 그것만이 복된 삶인 이유는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자, 6장과 7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시록 6장의 내용 우리 한번 복습합니다. 6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종말의 재앙과 심판의 전체 개요인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 뜻이 뭐냐면은 초림 때부터 뭐다? 재림 때까지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 오실 직전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류됐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종말이란 뭐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있어 왔던 모든 재앙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6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 7장이란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6장과 7장을 다시 한번 리뷰하겠는데, 6장과 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계시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접혀 있어요. 자, 이렇게 두루마리로 접혀 있고 거기에 인봉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자, 7개가 있는데 6개까지 떼는 내용이 뭐다? 6장과 7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7개를 떼면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내용을 쫙 펴볼 수가 있죠. 그 펼 때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8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7년의 환란이 8장 나팔장부터 22장 새하늘과 새 땅까지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7번째는 안 뗀 거예요. 6장과 7장은 뭐 떴다? 첫째부터 여섯째 인만을 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의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재림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그 구원과 심판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 보이는 것이 6장과 7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습합니다. 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이 흰말을 탄 자를 제가 적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했죠. 자, 둘째인 붉은 말은 칼은 전쟁,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전쟁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이거는 극심한 기근을 예표한다, 상징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적 그리스도, 전쟁, 기근,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있을 마지막 내용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있어 왔다. 이해가십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 돌아가시 그때부터 그냥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쭉 있어 왔던 재앙들인데 왜 이런 재앙들을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지 않고 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 재앙이 있어 왔는가? 신약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 오시겠다라고 미리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 그리스도가 점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전쟁은 점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기근도 점점 이렇게 극심해지면서 전염병, 지진 이런 재앙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다? 넷째 인을 뗄 때다. 넷째 인. 그래서 넷째 인의 말을 탄 사람을 사망이라고 했고 이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시기가 넷째 인이다. 더 강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가십니까? 자, 마태복음 표시입니다. 24장 접어놓고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첫째 인에 해당되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 맞습니까? 자, 6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려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가 폴레모스인데 폴레모스가 난리도 아니네. 이런 난리가 아니라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더라면 우리가 훨씬 쉽게 성경을 이해했을 것인데 전쟁과 전쟁이 말이에요. 소문을 듣겠고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딘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점점점 때가 갈수록 심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의 재앙들이 점점 엄청난 강도로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다? 넷째 인을 뗄 때다. 그러다가 이것들이 이제 점점 이 전염병 지진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담하고 기후 재앙, 전염병 이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계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지 방법이 없는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즉 그리스도예요. 그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랑 계약 맺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대로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런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은 지금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됐구나.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째 인의 상황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섯째 인은 마지막 한일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적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섯째인 순교자의 탄원은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난 대표적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있을 핍박이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그러니까 6절과 7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둘째인과 셋째인, 넷째인까지 고통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순서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기근, 셋째 재앙이죠. 그러면서 이 재앙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때 지진까지 포함되면서 넷째 인을 떼는 상황이고, 자 9절은 몇째 인? 9절은 다섯째 인이죠. 핍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잖아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떼고 나면은 몇째 인?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에는 뭐죠? 지진과 천체의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 내용과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재앙이 나왔죠. 이 재앙이 지금 계시록 6장에 다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받을 성도들이 누릴 은혜, 부활하여 휴거당하여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지진과 천체의 재앙만이 아니라 요한이 바로 연결해서 7장 내용을 듣고 있거든요. 이 6장 7장을 이렇게 구분한 사람은 인쇄업자예요.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6장 내용을 보고서 바로 함께 적은 내용인데 7장 하니까 마치 7장 내용은 여섯째 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여섯째 인 내용 안에 지진과 천체의 재앙이 쫙 보여준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가 짠 하면서 보여준 게 몇이에요? 7장이죠. 그러므로 여섯째 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구원과 심판과 구원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7장이 삽입장이 아니라 이 6장과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자 6장의 재앙이 7년 환란 때 있을 재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재앙이고, 이 여섯 인 안에는 7장까지 포함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절 4절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피는 전쟁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전쟁을, 재앙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칼? 큰 칼이에요. 칼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서 칼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데 큰 칼이에요. 이거 뭐예요? 마지막 점점 전쟁의 재앙이 점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은 그 다음부터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이 없은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 전쟁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전과 후에 이 전쟁의 규모와 살상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때가 바로 넷째 인을 떼는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잠깐 제가 이제 챗 GPT에게 어제 시켜가지고 표를 좀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전쟁 피해를 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100년간을 잡았을 때 100년 동안 평균적으로 100년 잡았을 때 평균 전쟁 건수가 몇 건이죠? 10건. 그런데 그 다음 5세기 동안은 몇 건? 12건, 16건, 25건 점점 전쟁 수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면서 평균 16건입니다. 자, 사망자 수는 100만 명, 160만 명, 240만 명, 750만 명 점차 늘고 평균적으로 몇만 명? 310만 명. 그러면 한 전쟁당 평균 사망자 수는 몇만 명이냐? 10만 명, 13만 명, 15만 명, 30만 명, 평균 17만 명. 그러므로 여러분 1900년 동안 평균 전쟁 수는 100년 동안에 몇 건? 16건. 100년 동안에 몇 명 죽었어요? 한 전쟁당 몇 명 죽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는 사망자 실종자가 2,500만 명, 부상자 2,300만 명. 2차 세계대전은 8,500만 명인데 부상자 3,800. 그래서 합계 몇 명이요? 1억 1,000만 명인데 세계 인구의 그 당시 20억이에요. 5억이 죽었어요. 큰 칼이죠. 이거 하나 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때 이미 넷째 인 들어갔구나. 자, 그렇다면은 자 2차 대전 이후에 종료된 주요 전쟁이 1946년도부터 작년도까지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300만 명이에요. 베트남 전쟁 200만 명, 이란 이라크 100만 명, 걸프전 2만 명, 유고슬라비아 내전 13만 명, 르완다 내전 집단 학살 80만 명이에요. 시리아 내전 50만 명, 아프가니스탄. 제가 여러분 내전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부분적 내전이죠. 중공과 미군이 참석했기 때문에 부분적 내전이죠. 합계 몇만 명? 800만 명. 아까 1차, 2차 세계대전 때 1억 1천만 명. 합계 1억 2천만 명이 1세기 안에 죽은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볼까요?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우크라이나 5만 명, 금년 4월까지 5만 명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5만 2천 명, 미얀마 1만 3천 명, 수단 6만 1천 명, 이디오피아 내전 8천 명, 예멘 내전 15만 명. 몇 명? 33만 4천 명. 지금 거의 내전이죠.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전쟁이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자, 세계대전 발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100년간을 비교했을 때 지난 1900년간 전쟁의 총 사망주 100년간 평균 사망자 몇만 명? 310만 명인데 지금 우리가 1914년부터 24년까지 110년간 몇만 명? 1억. 큰 칼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표를 보여드린 이유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계시록 6장 3절 말씀에 큰 칼을 가졌더라. 이 큰 칼이 얼마나 엄청난 살상 규모를 가진 대량 학살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쟁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넷째 인 들어가서 다섯째 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거 아시는 것만 해도 오늘 큰 거 얻은 거예요. 더 이상 멍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성경 말씀 그대로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할렐루야. 자,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전쟁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유프라테스 강의 중동전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소련, 터키가 이슬람과 함께 한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미일,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일어날 3차 대전 같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2억 명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자, 2번 아마겟돈 전쟁은 16장 대접 6번째 대접 재앙에서 나오고, 이 재앙이 19장에 알려줍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스도와 악의 마지막 전쟁이다.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자, 그때 가서 잘 설명해 드리겠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인간은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 끝이 나고 다 왜 멸망길로 가야 하는가, 이거예요. 오늘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귀한 인간이 왜 전쟁하다가 멸망당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악과의 삶을 택했다. 선악과의 삶을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버렸다.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 깊은 사랑 가운데 살 때 하늘의 모든 복을 영원히 받는 이 삶을 버린 거예요. 마귀의 게임을 받았어. 그럼 뭘 택했습니까? 내 육신, 내 영광, 내 바벨탑을 쌓는 썩을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을 택한 겁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의 삶을 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악과의 삶을 택한 인간들은 여러분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욕망, 내 탐심, 내 자존심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든 또 빼앗고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인생에는 반드시 전쟁이 뭐다? 필연쟁이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담의 첫째 아들, 큰아들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때 바로 뭐가 일어나요? 사람을 죽여요. 누구를?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물을 연락한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예물을 연락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건데. 이놈의 가인은 회개하는 대신에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미움, 시기심, 질투, 분노. 왜 내 예물 안 받아? 내가 이렇게 곡식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드리는데 하면서 분을 못 이겨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 중에 5대 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생깁니다. 이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자랑하는 말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이하. 라멕의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아내한테 가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여보, 나 오늘 누가 나 좀 건드리더라. 확 죽였어. 누가 나한테 그냥 인상 찌푸리길래 확 죽여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괴롭히는 자에게 벌을 7배 주셨지만은 나 건드리면은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점점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안에 악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담을 만든 재료가 뭐죠? 아파르, 흙이에요. 흙. 아파르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저주 내릴 때 너 이제부터 뭐 먹고 자라라? 땅의 흙을 먹고 자라라. 그런데 이 뱀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뭘 먹어요? 사람을 먹는 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먹을수록 뱀이 점점 자라요. 이 자라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뭐가 돼요? 용이 돼, 용이 돼. 인간이 아담부터 점점 악한 이 독성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사탄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아까 전쟁 보셨죠? 전쟁도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안에 이 선악과라는 열매 속에 들어있는 가장 무서운 독성이 뭘까요? 미움의 독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사람을 죽이죠? 아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미우니까. 이 미움을 갖고 있을 때, 미움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자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 이미 사람을 죽인 거야.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형제를 미워하고 욕만 해도 너는 유황불못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독이 뭐예요? 미움의 독이에요. 선악과 먹었는데, 아니 하나님 선악과 좀 먹었다고 왜 지옥 보내십니까? 그게 아니죠. 선악과를 택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래서 누가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귀에 거스른 소리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무조건 사탄이 그 안에 뭘 심어줘요? 미움의 영을 심어주는 거죠. 미움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한평생 뭐합니까? 인생살이 보십시오. 전부 다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지옥을 왜 가는가? 항상 이 미움과 분노와 이 저주와 정오의 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어디를 갑니까? 자기 주파수와 꼭 맞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하기 전에 스스로 걸어가는, 너무나 주파수가 맞으니까 범죄도시 같이. 영화 보시나요? 그곳 나오는 악당들처럼 너무나 내하고 주파수가 같으니까 여기서 내가 마음껏 싸우자 보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 옛사람이 흙인데, 흙으로 만든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마귀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죽고 사는 복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란, 자 결론을 집어볼까? 전쟁이란 뭘까요? 시작.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서로 똑같은 욕망이 있거든요. 싸우는 이유 뭐예요?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 세상의 필연적 결과가 뭐다? 전쟁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 다시 읽습니다.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무슨 허락? 전쟁을 할 수 있는 허락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모든 전쟁도 여러분 인간이 재성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그 전쟁도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허락하셔야 일어난다. 왜? 인간의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쟁을 왜 허락하십니까? 전쟁을 막으셔야죠. 그래,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 6.25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시작.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죄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그냥 심판하지 않아도 죄인들 스스로가 그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1장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솔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생의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 본성 때문에 물고 뜯고 이렇게 죽이는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죽이는 전쟁을 통하여 저절로 멸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자, 중요한 게 뭘 제거합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 하나님은 화평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릴까? 이유가 뭘까요? 이 화평은 빨리 말씀해 보세요. 가짜 화평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화평은,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과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악과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때부터 뭘 잃어버렸어요? 모든 평강과 화평을,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첫 정세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아니, 갑자기 없던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다가 그 생명과의 삶을 버리고 내 뜻을 위해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이 확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여러분 그 깊숙한 본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 불안을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직장 들어가서 참 잘 보냈어요. 젊은 나이에 막 승진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친구들이, 동기들이 야, 너 정말 너무 잘 나간다, 부럽다, 막 그럴 정도인데 실제 내 마음은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거를 누리고 뭐 하는데도 내 안에는 막 캄캄절벽이요. 너무너무 불안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술 마셨죠. 밤새 술을 마시는. 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고 하면 평강을 주셨어. 평강. 저는 이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그렇게 막 깊은 이 굴곡의 삶을 안 살아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너무너무 이 인간 죄성의 그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끝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목숨을 빼앗아가도 평강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너무나 소중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었어. 이 평강을 얻으면서 막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시는데 뒹구른 거예요. 울고 불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이런 복이 있었네.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가 화평을 입었고 샬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그 징계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가짜 화평을 깨뜨리시려고 뭘 허락하신다?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땅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라. 그러자 이 가인이 주님 하나님 너무나 중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제부터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일 것이니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합니까? 죽일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뭐가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 선악과의 삶을 택한 자 안에는 그냥 무조건 두려움. 가인이 해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100%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습니다. 왜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좀 누구도 없는데. 성은 고대에서 보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서 성을 쌓았지만은 그런다고 인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불안이 와요. 공포가 와요. 외로움이 와요. 고독이 와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담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라는 구리와 쇠로 기구 만드는 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이제 이 문화가 발달하고 있구나. 청동기에서 철기로 옮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고독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혼자 스스로 묵고 살아야 돼. 그래서 뭐요? 가축을 치야 돼요. 이 외로움을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 그래서 뭘 만들어요?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로 거짓 위로를 찾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이 육체적인 안전과 이 마음의 외로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기를 만들어서 남을 죽여야 되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두렵고 불안합니다. 더 무서운 전쟁이 세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여러분 무엇도 마지막 종말의 재앙이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볼 건데 그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봅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수만 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탁 때리는 죽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맡기면은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가 나를 해하지 않는데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시편 4편 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는 그 술과 쾌락과 별걸로도 누리지 못했던 뭐야? 기쁨이요. 포도주보다 술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가는 거죠. 우리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살게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열심을 낼까?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을
기도 많이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나의 안정감, 내 평안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이 정도 내가 돈이 있고 이 정도 지위가 있어야 안정되겠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짜 화평을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자, 8장 11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너네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해. 평안해.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암병에 걸렸는데 이 제사장들이 소화제 하나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나아.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가짜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니야, 너네들은 지금 중환병에 걸렸어. 회개해야 돼. 가짜 평화 버려야 돼. 진짜 평화,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잡아야 돼.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냥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왜요?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참 평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 완악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소리 지른다고 회개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완악한 저 좀처럼 회개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에게 뭐요? 전쟁을 허락해가지고 전쟁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하러 오신다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화평을 깨뜨리고 가짜 화평 깨뜨리고 뭘 주러 왔다? 전쟁을 통해서 진짜 화평, 회개한 자에게 주는 진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회산의 고통이 이른 바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 것들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세상의 지위가 있으면, 이 정도 내가 재물을 축적해 놓았으면, 이 정도 성을 높이 쌓았으면 내 앞으로 인생 평안히 먹고 살겠지. 배를 똑똑 두드릴 때 뭐가 온다고요? 그때 뭐가 온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워낙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곡간을 부수고 크게 짓고 난 다음에 막 쌓아난 다음에 앞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자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저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거기에 평강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 평안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한다?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지만 왜 재림 직전에 무서운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인간이 죽으라고 붙들고 있는 가짜 평화, 마귀가 주는 가짜 평화, 땅과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를 깨부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깨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특별히 넷째 인을 떼면서 1,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 뒤에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800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대한민국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5순위 안에 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전쟁은 주님 마음이에요. 너네들 보니까 안 되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잠들 때마다 가만히 있던 조용하던 이방국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쳐서 징계시키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쟁이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참상을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예언된 징조를 보고 뭐해라? 재림을 준비해라.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을 어떻게 해야 준비하는 거죠? 자꾸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9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자,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보는 이유는 거기에 전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적어놨는데 다섯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주 전에 8장과 9장은 나팔 재앙인데 8장은 전 3년 반 일어나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의 재앙이고 9장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이 황충의 재앙, 이거 황충의 재앙, 황충은 이 악령을 의미합니다. 악령이 누구에게 붙어서 누구를 괴롭게 하는가? 자, 마지막 이 유브라데 전쟁,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오늘 그거를 잠깐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자, 4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줄 것이에요. 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만 해쳐라. 자, 대환란 때 이 무서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인을 맞은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침받지 못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도 회개할 자를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친다. 이게 뭐죠? 인은 도장인이죠. 고대 시대에 도장을 노예나 짐승에다가 탁 찍는 건 뭐죠? 불도장 찍잖아요. 불 달고 가지고 찍으면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앞으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소유권 주장이죠. 자,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뭘 주세요? 인을 치시죠. 에베소서 1장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인을 딱 치신다. 자, 인 치셨다는 말은 여러분 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인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을 쳤다는 말은 뭐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뜻만을 위해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에서 나와 함께 살 거야. 이게 뭐야? 인친 거예요. 이래 인침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침 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지난주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었다는 말은 뭐죠? 내 인생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 인침을 누구에게 주느냐? 회개한 자. 그러니까 어떤 자가 회개합니까? 이렇게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눈을 열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피스토스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겠다고 이렇게 돌이킨 자에게 너는 회개했다. 그리고 뭘지요? 너를 땅 치고 영원토록 마귀가 너를 빼앗아갈 수 없어. 너의 구원은 완전해. 내 인생 책임질게. 그래서 이제 소망이 예수님께 한 분만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인친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9장 말씀대로 그 항충 사탄의 영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건들 수 없습니다. 환란이 넘어갑니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환란의 때에 너를 지켜 환란이 피해가게 하겠다. 인침받았기 때문에 인침받아야 돼. 여러분, 자,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뭐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험담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면은 처음에는 올라오죠. 인간이 안 올라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올라오고. 자, 그런데 인침받은 자는 그때 어디로 가죠? 십자가로 가는 거죠. 야, 인침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차이가 확 납니다. 인침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분이 올라와가지고 다 쏟고 그 분을 또 붙잡고 살아요. 밤새 붙잡고 살면서 이 분이 또 더 큰 분노로 키워가지고 또 막 와 하는데 인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직까지 나 육이 있구나 주여 회개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육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요? 십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걸 확인해요. 죽었네. 그래서 자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입니다 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육신의 본성을 누가 죽여요? 성령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미움을 이겨보려고 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안에 이 미움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돼.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네요. 죽었으니까 시체한테 가가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해도 시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나를 여기는 순간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비방과 공격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일이 없고 원수가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는 거죠.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 때 사탄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평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드는 가짜 평화를 어떻게 파괴하시는가, 부수는가를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이거 한번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치 부분이 있는데 정치가 갈수록 국가와 국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말도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아닙니까? 정치가 앞으로 여러분 이제 왜요? 갈수록 미국과 소련이 이 전쟁이 심화되고 중동을 통해 중동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자기가 나서고 국제 평화, 세계 조약 만들고 국제기구 만들고 별일 다 할 겁니다. 이게 뭐죠? 가짜 평화잖아요. 전부 가짜 평화. 인간이 만든 가짜. 그래서 우리 그리고 둘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 많이
유일한 종교라고 하니까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가톨릭의 중심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다. 자기 종교만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앞으로 점점 어려질 겁니다. 경제, 기후 아시죠? 기후 말도 못하죠. 지금 산불이라는 거 보세요. 대형 산불. 자, 전염병도 점점 극심해질 것이고 수많은 대책 세울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이 스스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가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게 다 없애버립니다. 계시록 9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다 끝내버려요. 가짜 평화 없애버립니다. 계시록 17장에 즉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일해왔던 음녀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스스로 자멸합니다. 스스로 싸워 죽여요. 희한하죠. 자, 경제, 기후, 전염병, 수많은 대책은 계시록 8장의 첫째부터 넷째 재앙, 기후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지구를 쑥대밭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뭐요?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아 잘 가거라. 나는 간다. 주님께로. 세상하고 싸울 거 없어. 가라. 기름을 준비하여 더욱 거룩한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볼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